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오늘 말씀은 같이 마태복음이 아니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말 그대로 새해입니다. 2024년 좀 있으면 자동차가 날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기미는 안 보이네요. 그죠? 본문은 오늘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롭게 된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러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새로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시작해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것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새해가 맞이할 때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실 식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움은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를 나름 흥분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생긴다는 거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테크놀로지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신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차가 나오면 내가 그 차 살 것도 아닌데 괜히 흥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관심이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뭔가 혁신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게 등장을 하면 관심이 가게 되고 흥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해 역시 그런 마음 아무래도 좀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변했으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지나가고 떨쳐 없어지고 그리고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싶은 문제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들이 온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도 이 새로운 시작에서는 우리가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새로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흥분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이제 연말 연시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올라왔는데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해 인사 좀 그만하자고. 자기 카톡 답장하기 너무 힘들다고. 새해가 어디 있냐. 그냥 어제고 오늘이지. 어제 진 태양 오늘 다시 뜨는 거 아니냐.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농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농담으로 쓰신 걸 잘 알고 있어서 웃고 넘어갔는데 웃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맞는 말인 거죠. 그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와 2024년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박수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변한 건 없고 천문학적으로도 우주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돌아가고 있고 물리학 법칙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수학도 똑같고 인생의 법칙도 똑같고 어제 있었던 문제가 오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잠깐 나눴던 것처럼 작년에 은혜가 필요했던 게 올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문제가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캐리언 되는 것들, 이어져 오는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새로운 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앞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던 것처럼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좀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만큼 우리의 절박함과 변했으면 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많이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전 것은 오래되고 옛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 요번에 그 연말 연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이 시작되는 그 지점 밤 12시 그 지점 이후는 이제 새로운 것이 되고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작년과 올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뭐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끊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인생 전체가 우리에게는 길다 보니까 당연히 끊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래야 주변 만물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하게 되고, 계절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옷이라도 좀 챙겨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만든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우리는 보통 새롭다라고 하면 시간이 흐르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당연히 이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롭다라는 것이 사실 두 개의 뜻이 이렇게 햄버거처럼 하나로 짜부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다라는 건 시간이 흘러서 새로워졌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을 예로 들자면 사람이 새로워졌다든지, 아니면 뭐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자동차가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새로워졌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 새로운 CEO가 와서 그 회사가 새롭게 되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뭉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세상이.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발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되게 당연하게 시간이 흘러가면 역사는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게 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어차피 흘러가니까 앞으로 오는 것들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굳이 막 뭐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야, 요새 누가 그렇게 말하니? 요즘은 누가 그런 옷 입니? 요즘은 누가 그런 데 가니? 야, 요즘은 그 학교가 되게 잘 나가. 요즘은 그 직장이 제일 잘 나가. 야, 요즘 누가 그런 직종 찾니? 요즘 누가 거기 가서 장사하니? 그죠? 그 요즘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엄청난 설득력을 가집니다. 요즘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죠? 촌스러운 사람이 되죠. 그 촌스러운 사람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죠? 뒤처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뭐 옛 사람이면 안 되고 새 사람이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다, 옛되다 자체는 뭐 그 자체에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났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괜히 기분 상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요즘을 벗어난 사람은 되게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은 안 좋은 거고 요즘은 좋은 거라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 하면 무조건 좋은 것,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새로운 것 하면 좋은 것.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을 하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그 흐르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를 예로 들자면, 회사가 만약에 CEO가 바뀌었어요. 근데 CEO가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한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회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CEO가 또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회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이랑 그 전에 앞에 있었던 CEO가 한창 잘 나갈 때 2년 동안 했던 시간이랑 그 시간이 2년이 흘렀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회사 안에서 겪은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방식대로 그 회사가 운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2년 사이에 회사가 급변했던 것은 회사를 엄청나게 뒤흔들기에 충분했고
많은 사람이 레이오프되고 많은 사람이 새롭게 하이어되고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2년이었죠. 다르죠. 이 2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우리가 10개월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한테 10개월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개월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아갈 때에 크게 만약에 직장이 없이 만약에 구직 생활을 10개월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그 10개월은 그냥 계속 알바하고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계속해서 그 10개월을 열심히 구직하는, 그래서 레주메 보내고, 그쵸? 애플리케이션 보내는 데에 시간을 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실 비슷한 그런 10개월이 될 겁니다. 근데 그 10개월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내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10개월이 걸립니다. 없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이 밖으로 완전한 인간의 형체가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주변으로 뻗어나갈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변화가 온 우주에 생긴 겁니다. 사실은 새로운 생명이 등장했다는 것은 너무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 같아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영향을 주는 한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것이 10개월 동안에 일어납니다. 20개월과 그 10개월의 의미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사람에게 이 10개월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수 있는 10개월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 10개월은 없었다가 생기는 시간인 것이고 어마어마한 의미의 사건이 되는 10개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냥 괜찮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우리를 새로운 자냐 새롭지 않은 자냐라는 것을 정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그리고 올해 우리는 계속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한번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나 변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새롭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장해야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이라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간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성장하지 못하고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에너지와 인텐션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 위로 올라간다기보다 우리 트레드밀처럼 뒤로 시간이 흘러서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더 많죠. 가만히 그 위에 서 있으면 그냥 트레드밀은 계속 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뒤로 따라서 흘러가다가 자빠지는 것이 사실은 시간의 흐름인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가는 공항에 있는 무빙워크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시간, 흐르는 시간 가운데서 과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디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고 어디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결국은 주변의 그 시간의 흐름의 기법을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유행에 얼마나 민감하냐, 나이는 들었지만 얼마나 젊은이들이랑 대화가 잘 통하냐. 그렇죠? 물론 중요한 덕목입니다. 대화가 잘 되신다면 너무 좋으신 겁니다. 근데 일단 그것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와 내가 그래도 성장하고 있고 이 땅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만족감과 안도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나름의 노력입니다. 그렇죠? 우리 나름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움이라는 의미가 그게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잠깐 보시면 일단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옛날 거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시간이 지난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전 것이 있고 새로 올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결국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부분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전반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신앙생활한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 일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그 놀라운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어디에 있느냐가, 내가 누구이냐가 새로우냐 아니냐를, 내 삶이 새로우냐 아니냐를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 인생이 최고로 힙하고 제일 잘 나가고 유행의 가장 최선두에 있어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보고 새롭다, 그래서 좋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너는 여전히 옛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기법을 못해요. 영 느려요. 저희 많이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 느려요. 세상에서 막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막 적응도 안 되고 이제는.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은 여전히 아유 엄마 아빠 그렇게 하면 촌스러워. 이거 내가 사준 거 입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진짜 중요하냐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던질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눈이 정말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에 내가 킵업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거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건지 진짜 이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이 그 나야가라 폭포처럼 아름다운 이렇게 물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하고 뚝 하고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는 것인지 폭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강이 거슬러 올라갔더니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을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인지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주 삐까번쩍한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길 끝에는 나야가라 폭포처럼 어마어마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물살과 크기와 사이즈의 낭떠러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참된 새로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새롭고 무엇이 옛 것이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모든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새로움을 쫓아가기에 바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새로움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이 나온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1부터 15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1을 가졌던 사람은 2를 사야 되고 2를 가졌던 사람은 3를 사야 되고 그게 15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새로운 곳에 우리의 눈을 맞추게 되면 계속 킵업하지 않으면 그것이 끝에 어디에 가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이 땅 가운데서 킵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는.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은 그 불안한 가운데서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새로움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변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면 온 세상과 다르게 가고 있을지라도 내가 킵업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이 새로움을 결정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주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걸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기 전이랑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에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주일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아니면 한 1시까지 늦잠 자고 일어나서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마실 나갔다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넷플릭스 한 3시간 보다가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건데 단장을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교회도 나오고 같이 거기에서 친구들이랑 막 술 마시고 놀던 그 기억과는 완전히 반대되게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이랑 신앙생활 하기 후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이프 스타일의 체인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너네가 안 하던 거 하게 되면 그죠? 안 하던 거 하게 되면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잖아.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는 교회 나오잖아. 예전에는 착하게 안 살았는데 이젠 착하게 살잖아. 옛날엔 맨날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들 만나잖아.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홀로 골방에 들어갈 줄도 알잖아. 뭔가를 안 했던 걸 이제는 하잖아. 또는 반대로 예전에 너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이제 술 끊었잖아. 예전에 너는 담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담배 끊었잖아.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뭔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하잖아. 라고 하면서 행동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전혀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너가 뭘 했느냐 가지고 지금 새롭냐 아니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으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가지고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랑 붙어 있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인생이 앞서 말한 것처럼 뒤처지는 것 같아도 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옆에서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은 신앙적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은 옆에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것 같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일어나가지고 예배 나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가는 것 같고 나한테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11조 내는 건 10의 1조가 뭐예요? 이분은 막 10의 2조도 해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막 간증도 합니다. 근데 자기는 막 10에 0.5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옆에 보면서 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덜 새로워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잘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는 맞을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건 참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앞으로 나아가는 건 맞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너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게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네가 지금 현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기법을 지금 하고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만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만 표현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종교인으로서의 리스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앞으로 만들어줄 영어로 하면 do's and don'ts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리스트를 쫙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 체크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것들을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나 순종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결국 왜 믿는데? 라고 질문하면, 그래서 결국 왜 순종하는데? 라고 질문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꾸만 이게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아니 이게 세상에서 너무 불안해서 신앙을 붙든 게 맨 처음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또 다른 불안이 막 자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근원적이에요. 내가 이 구원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가 여기에서 이 막 흔들거리는 외나무 다리에서 내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불안감에서 제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튼튼해서 이 위에 잘 서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엎여 있느냐를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외나무 다리 걸어가는 건 맞는데 내가 누구한테 엎여 있느냐고요. 그리스도께 엎여 있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이 외나무 다리 걸어가려고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질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새해입니다. 그렇죠? 이 새해에 우리가 이 새로운 2024년 이 시간을, 어차피 흘러가고 있지만 그런데 왠지 새로울 것 같은, 그래서 그래도 뭔가라도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이 시간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옛날에 내가 처음에 구원의 확신 가졌을 때 그때 딱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면요? 불안하면 내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무슨 말이죠? 너희가 연약해서 흔들리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버림받은 자라고요? 예수님한테 엎여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누구한테 엎여있는지를 자꾸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온 세상에서 제일 맨 꽁지에 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이어도 내 인생은 확실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서만 비로소 오는 2024년의 새로움이 참된 의미로서의 새로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딱 한 가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한테 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같이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행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말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진짜 놀라운 생명입니다. 사실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보다 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요, 사람이 자기가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 학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학문이 있습니다. 곤충학자는 곤충을 연구합니다. 그 안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조류학자는 새를 연구합니다. 의사는 몸을 압니다. 사람의 몸을 압니다. 동물학자는 동물의 생태나 동물의 행태나 동물의 건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이해할 만합니다. 신비로운가요? 신비롭습니다. 그 조그마한 곤충 안에도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사람 몸 전체는 말할 필요도 없고 미토콘드리아만 봐도 너무 신기해서 거기에서 신비로움을 발견합니다. 신비롭죠. 근데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게 사람이 우리가 연구하는 존재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고 돈을 가지고 이거를 불리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뭘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잘 못할 수는 있지만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는데 이게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의 가장 어려운 점이고 최고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보다 크신 존재인데 우리가 알고자 한다는 사실이 엄청난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읽을 때요, 이거 조금 프랙티컬한 건데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서 내가 오늘 뭘 순종할까 뭘 순종하지 않을까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시면 성경을 너무 작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무슨 세상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 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는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의 인생은 무엇인지 그 세상 안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이지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리스트로 읽으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저같이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매일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경험하고 그 안에서 그 세계를 우리가 흡수하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걸 내가 다 알아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툴로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실질적으로는 읽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읽고 이해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찾는 우리의 이성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그렇게 하냐면 이 세계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뭘 어떻게 해야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될까를 찾으려고 성경을 뒤적거리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 세계 안에서 나를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보다 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큰 예수님이 있어야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작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업히기에 너무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막 비실비실대고 있는데 내가 거기 업히면 예수님도 넘어질 것 같거든요. 차라리 내가 힘내서 걷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 저한테 업히세요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아니죠. 잘못 본 거죠. 내가 내 믿음이 강해서 예수님을 업고 이 강을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은 나보다 크신 주님에게 업혀서 건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저희가 먼저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눈을 열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 중요합니다. 부끄럽고 무섭을 수 있겠지만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를 물어볼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눈을 열어, 그리고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내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항상 휘청거리고 있다면 주님, 주님을 아는 것 위에 삶을 세우기를 싫어하고 무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먼저 이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